샬롬, 주간 PM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전설적인 단어 맞추기 퀴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했겠죠. 몹시 당황한 할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답이 네 글자야. 이에 할머니는 또다시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도 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니 158쪽을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사람 사는 일에서 지위, 명예, 재산 규모 등과 연관하여 누가 더 높고 낮은가를 따지는 것이 소용이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릴 때 공부 잘했던 것도 자랑이고 심지어 전체 반장이 아니라 줄반장한 것도 자랑이죠. 돈이 많은 것도 자랑이고 가방끈이 긴 것도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마땅치 않으면 자식 자랑을 하고 배우자 자랑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두 그룹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자랑하라. 여기서 두 그룹은 바로 낮은 형제와 부한 자입니다. 야고보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동일한 형식으로 두 그룹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들에게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런 놀라운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업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신분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 높아진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부한 자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어서 낮아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돈이 좀 많다고 어깨 힘주고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겸비하고 겸손해졌으니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난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로 인해서 영적인 자기 빈곤을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유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야고보 사도가 자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나 부한 자 모두에게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한 자들도 결국 쇠잔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로 인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인생이 풀 위에 있는 이슬 같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허무하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102편 11절 말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종종 풀로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허무하고 짧다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재산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낮은 형제인가 부한 자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전에 Jesus All이라는 책에서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있어요.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무슨 말인가요? Jesus,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everything, 모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everything minus Jesus equal nothing.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예배가 뚫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뚫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때도 자주 언급했던 말인데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한다. 재밌는 말이죠. 다시 한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한다.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간관계도 통하고 물질도 통하고 결국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과 함께 있던 믿음이 오롯한 믿음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불안과 혼재되어 있던 평안이 순수한 평안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행하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에게 기도가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매일 마음은 원이로되 이 말만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키포인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세 가지 신앙적 가치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신다는 뜻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깊게 새겨지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3 공동체 모든 구역, 그리고 모든 구역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묵상의 핵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그 행함 안에 말을 조심하고 혀를 다스리는 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머리로 안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낀 것이 발까지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알고 느낀 것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와 가슴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은 머리와 가슴과 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열심히 행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빵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구워내는 빵은 크기가 너무 작고 또 그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서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대포 집사였어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포 소리처럼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게 해달라고 크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자기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거죠. 집사님이 상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도를 듣고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는 늘리세요. 기도만 크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주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빈곤을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삶이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간 PM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삶이